생명의 삶 4일차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장이라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리정연하고 또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에 대해서 논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서두에서부터 연결시켜서 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며 이 고린도전서의 문을 열었다면, 고린도전서의 이 시작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로 마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독립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연결된 복음의,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로서의 부활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 복음 자체를, 또한 부활 자체를 헛되이 믿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1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5장의 서두부터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관계대명사를 4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4단계로 마치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가 그 가운데 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이 4가지가 모두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이 4가지가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으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으로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그리고 너희는 복음을 받았으며, 너희는 그 복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고, 너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고 라고 하는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겠지요. 이 선순환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순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받고 무엇으로 서게 되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15장 서두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으심이 없다면 다시 사심도 없겠지요.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분명하게 이 죄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의 값은 분명한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나의 죄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으심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분명하게 사망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되셨다,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입증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라는 이 모든 능력,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어떠한 누구보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이 사단을 이기시고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그 분명한 승리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우리도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이 사단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모든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과 분명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그저 임기응변이나 즉흥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에 대해서 잘못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이 이미 성경대로 예언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분명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심이 분명하게 성취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이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으로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성경대로 근간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헛되이 믿게 되고 이 헛되이 믿게 되면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한 어조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믿는 것과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울이 첫 번째로 계속해서 강조했던 너희가 성경대로 계속해서 보아왔던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된 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최종적인 권위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류의 모든 시대를 거쳐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의 영이 그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되었고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기록한 것, 이 미리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권위나 어떠한 증거로도 이 모든 것을 반박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반박할 만한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를 성도들에게 희망으로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그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면서 부활의 진실성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다른 서신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교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또한 이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같이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내용임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기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증인되었던 많은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복음으로서 선포되었고 그것을 교회들이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서게 되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다른 이 구원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또다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실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이든지 여러분이 집사이든지 여러분이 성도이든지 이 직분과는 상관없이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성경대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바로 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바로 선 자들은 헛되이 믿지 않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너희를 바로 세우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대로 돌아가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가 들은 대로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이 정말 말씀대로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상고하여서 그 말씀대로 바로 서고 그 복음으로 바로 선 자들이 구원을 받아 그의 삶들이 바뀌게 되고 그 삶 가운데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습니까? 복음으로 바로 서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돌아가고 복음대로 돌아가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광영교회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서고
복음으로 구원받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많은 겸손한 국민들을 섬기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현장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전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광영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분명하게 만져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으신 말씀과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바로 선 자들은 그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확신함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분명하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정책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설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온전하게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아버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설명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며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잡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좋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처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영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오늘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